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뻐하며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 앞부분 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유다의 회복을 사모하던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나 그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또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실 왕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던 스가랴 시대의 선지자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자신들은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겨우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립국가도 아니고 주변의 나라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약소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더 악을 행한 아람과 페니키아, 블레셋의 거민들은 유다 백성들이 당한 것 같은 고난도 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페니키아의 수도였던 두로와 같은 경우에는요, 섬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성벽을 높이 쌓아 가장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13년이나 두로를 점령하고자 했으나 점령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시대까지도 역시 이 두로는 어떤 침략도 받지 않았고요.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 유대인들보다 훨씬 불의하고 악한 죄, 우상 숭배가 만연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징계와 고난을 당하는데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는 이 모습,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던 스가랴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하드락, 다메석, 하맛이 상징하는 아람, 두로와 시돈으로 이루어진 페니키아, 블레셋을 구성하던 아스글론, 에글론, 가사, 아스돗의 모든 성읍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아 철저히 멸망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이미 징계를 받은 예루살렘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의 왕,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그들의 왕이 오셔서 그들을 공의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을 패하시고 화평으로 온 나라를 통치하실 왕이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이 두 가지로 이루어졌죠. 유다의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멸하시는 일은 1차적으로 헬라의 왕 알렉산더를 통하여 그들을 철저히 멸망시키셨다 말씀을 드렸고,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악한 자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의 예표였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은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왕이신데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그분은 자신의 몸을 택한 백성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셨고 그 화평의 복음으로 평화를 이루시는 왕의 왕이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충만하지 않다면 기도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나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참된 평강과 영원한 기쁨의 영생의 나라가 영원토록 계속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당한 고난에서 이제 건져주실 것이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영적인 전쟁 무기를 삼아 승리케 하시어서 온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후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왕관의 보석 같게 하시고 영원히 빛나는 자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에서 장차 겸손하시어 나귀를 타시는 그들의 왕 그리스도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들을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너로 말할진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너는 여성 단수 대명사로서 앞서 9절에서 그 백성을 부르시되 뭐라고 부르셨어요? 시온의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바로 여성 단수 대명사 시온의 딸,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말입니다. 시온의 딸, 너 무남 동료 외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또 너로 말할진대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오직 너 시온의 딸이라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한 백성들, 오직 그들만 하나님께서는요 딸처럼 여기시고 오직 그들에게만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는 권능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시온의 딸의 처지가 어떠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들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는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일러 바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어느 날 꿈을 꾸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보니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그의 말을 인하여 더욱 미워하게 되었고, 그 다음 꿈을 또 꾸었어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그러자 형들의 시기가 이제 머리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러 가자 형들이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의논하고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어요. 여러분,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해서 뭐 1m, 2m 뭐 이렇게 뭐 점프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덩이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우물이 그렇게 깊지 않지만 유대 땅은요,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물을 여러 번 파야 돼요. 그것도 깊이 파야 돼요. 그래야 어쩌다 물을 한번 얻습니다. 그 우물이 이제 다 마르게 되면 물 없는 구덩이가 되는데,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 사람은요, 밖에서 누가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든가 사다리를 내려주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밖에서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나 좀 구해주세요 소리를 지르다가 기운 빠져 죽는 것이 물 없는 구덩이입니다. 아무리 살려달라고 외쳐도 들을 자가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예요. 정말 다행스럽게 그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질 때 그 사람 이렇게 배낭에 약간의 물과 음식이 조금 있었다면 며칠은 버티겠지요. 그러나 그 물과 음식이 떨어지면 이제 수일 내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의 처지입니다. 여러분,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모습은요, 인류 전체의 모습이며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인 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실 물과 양식이 떨어지면 더 이상 공급될 것이 없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서 가진 것을 다 쓰고 나면 생명의 기운이 사라져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지만
수고와 슬픔뿐이요 다 죄악뿐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였듯이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70 아니면 80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지나면, 예수님이 없다면 이 기간이 지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하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 없는 구덩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 대속이라는 말을 풀어주면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죄값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짐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가랴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한 백성들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페르시아의 총독의 지배를 받는 한 지역의 사람으로서 여전히 주변 나라들의 시샘을 받고 주변 나라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고난과 역경이 끊이지 않는 그들의 현실적인 삶의 처지가 물 없는 구덩이와 같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삶이지만 여전히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얼마였다고요? 5만이 되지 않았어요. 포로에서 성전 재건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반대에 부딪히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무력하게 손을 놓고 있던 그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 있었고 팔려간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된 땅에 거하던 자들이 또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스가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무엇 때문에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그들을 놓았다, 꺼내 주었다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언약의 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놓았나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갇힌 자를 석방하다, 그런 말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 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물 없는 구덩이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그들이었는데 그 구덩이에서 꺼내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언약의 피 때문이라고요. 언약의 피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징계하시고 또한 구원하실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구덩이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고요. 뭔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내 언약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린 언약의 피, 내가 믿는 언약의 피 때문에 구원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언약의 피는 누가 언제 드린 언약의 피죠? 이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니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로 언약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묻자 백성들이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10계명의 해설서인 시행 세칙들인 이런 규례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24장에 보면 대표들이 여호와 앞에 올라가 언약식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6절로
5절로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한 절씩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보증으로 그 피를 제단에 뿌렸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뿌렸습니다. 여러분, 피는요, 성경에서 생명 자체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런 이제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언약을 맺으면서 피를 뿌리는 것은 이 언약을 어기면 피를 흘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피를 흘리게 된다는 말이 그 몸에 있는 피 중에 몇 방울을 흘린다는 말이 아니라 피가 생명이라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어긴 자는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당시 피로써 맺은 언약의 피, 곧 모세가 양푼에 담아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뿌린 그 피는요, 백성들의 피를 내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피는 출애굽기 24장 5절에서 자, 무슨 피죠?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서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받은 거예요. 제단에 뿌려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는 무슨 피였다고요? 제물의 피, 제물의 피. 번제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린 제물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무엇이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번제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가게 되고, 이건 뭐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옮겨간 네가 나를 대신해 죽어다오. 이것이 번제를 드릴 때 의식이었고, 그 번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워 드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해져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죽었으니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번제의 의미입니다. 번제와 함께 드린 화목제는 무엇이죠? 레위기 3장 7장에 보면 화목제는 그 화목제물에 기름과 또 두 콩팥과 그 붙은 기름들을 다 취하고 그것을 취하여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그 고기들은요,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둘러앉아 함께 나눠 먹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죄가 용서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였고 사람 사이에 화목을 주신 것을 인하여 드린 제사,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반드시 화목제물의 제물을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와 화목제는요, 참된 번제와 화목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근원적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같이 읽죠.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니, 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하는데 구약시대 성전에서 드렸던 수많은 번제와 화목 제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의 예표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같이 읽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하고 노력해서 이걸 가상히 여겨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 이걸 견고히 붙들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피값을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실 것은요,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면면히 말씀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그것도 행위 언약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게 언약의 조건입니다. 따먹지 않는 조건을 지키는 상태에서 죽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주인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그걸 따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착한 일 많이 해서 지금부터는 죄 짓지 말아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통한 구원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의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씨 곧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 얻을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 보면 언약의 징표로 제물을 가져오라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쪼갭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러니까 이게 언약 체결식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체결식.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져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 사이를 이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시기에 앞서 내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40년간 그들을 섬기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땅과 백성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같이 읽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횃불은요, 모세가 떨기나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탈 때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상히 여겨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불꽃은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임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쪼갠 재물 사이를 타는 횃불과 함께 누가 지나가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지나가셨다고요. 아브라함 네가 지나가라. 언약을 어기면 네가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의 죄값을 누가 치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치르신다. 쪼개는 횃불 사이로 여호와께서 지나셨어요. 그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서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성찬의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의 상징이며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가 언약의 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너를 구덩이에서 건지시겠다 말씀하신 이 언약의 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린 그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는 진짜 언약의 피의 주인공의 상징인데, 이 언약의 피를 진정으로 흘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에 흘려졌던 모든 언약의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스가랴 시대 백성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와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이들을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흘리실 피를 내다보셨고, 오늘 우리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와 같이 무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뒤에 보면 더 살펴보겠지만,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물 없는 구덩이에서 노한난이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 완료형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와 같은 자들을 이미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1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아직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나 영원히 종노릇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아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려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에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기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이미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완료형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은 당시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처지에 있던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 그리고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신약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행하실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언약의 피 때문에 오늘 본문 스가랴 9장 11절에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놓아줄 것이다.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절대로 이제는 끝났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 나는 정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와 같고 아무도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체의 죽음 후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기에 죽음도 두렵고 죽음 이후가 사실은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원한 영광의 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서 누릴
영원한 영생의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산소망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으신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제는 끝이구나, 정말로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계세요. 자, 이 11절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구원과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라면, 12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안전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지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 또 구원받았으나 현실의 문제로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자들을 그런 무력한 자리에서 일으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11절에서 말씀하신 후 이제 12절에서는 갇혀 있으나, 현재 여전히 물 없는 구덩이와 같다 그 말이죠. 갇혀 있으나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품은 자들은 건져주시는 분이신 요새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오라. 이 요새는요, 완전하고 안전한 보초를 말합니다. 여기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말씀의 히브리어 원문은요,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자, 그 소망은요, 범죄한 인생들에게 처음 주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소망,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소망이 바로 이 소망입니다. 에베소 4장 3절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몸, 곧 교회도 몇 개라고요?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소망이 몇 개라고요? 하나예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동일한 소망은 오직 그 소망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그 소망, 오직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좀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은 꿈꾸지 마세요. 성경이 약속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위기를 만났을 때 피해야 되는 요새 피난처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요새로 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때,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때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또 나의 연약으로 인하여 생긴 허물과 낙담스러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로 충만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와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488장 1절 가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성도의 참된 소망은 우리 구주 예수뿐입니다. 요새로 돌아오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구주의 대속의 은혜로 나아올 때 내가 내게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어떻게 갚아주신다고요? 갑절이나. 갑절은 2배지요. 그러나 이 2배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2배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느냐? 세상에서 2배 영광을 누리게 하리라. 세상에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느냐? 믿지 않는 자보다 2배 풍성함을 주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여전히 바사의 한 도의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만일 여기 말씀하시는 배나 갚아주신다는 것이 세상에 속한 복을 말한다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2배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땅도 2배로 넓어야 되고 인구도 2배로 많아야 되고 거둬들이는 세금도 2배로 많아야 되고,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유다 마카비가 헬라의 알렉산더가 죽고 헬라가 4나라로 쪼개집니다. 근데 그 유대 땅을 통치했던 왕조가 알렉산더 대왕의 4명의 장군 중에 하나였던 셀루커스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셀루커스 왕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헬라였죠. 자, 이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일으켰고 그가 죽은 다음 그의 동생 시몬 마카비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워 주전 140년부터 노마의 헤롯 대왕이 노마의 허락을 받아 그것을 통치하던 주전 37년까지 대략 103년간 유다 땅을 유대인들이 다스린 것 이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2배로 세상의 복을 받은 적은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2배의 복은 이제 뒤에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유다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온 세상을 정복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도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세상에 속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나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활로, 유다를 활로,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으시고 또 그들로 용사의 칼 같게 하사 헬라를 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마카비가 셀루코스 왕조에 대하여 독립운동을 일으켜 예루살렘에서 헬라군을 물리치고 성전에 있던 제우스의 신당과 제단을 철거하고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한 일을 미리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것이 이 말씀의 1차적이고 세상적인 성취라는 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성취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있는 구원, 유다를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삼고 그들을 용사의 칼처럼 삼아 헬라를 치게 하신다는 것이 유대 땅에서 잠깐 헬라 군대를 몰아내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라면, 그 정도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정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입니까?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성취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유다요 에브라임인 구원받은 백성들 곧 교회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고 택한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실 영적인 싸움과 구원에 대한 예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을 받은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헬라가 상징하던 당시, 예수님 당시가 노마였는데 왜 헬라라고 말하는가? 나라는 노마였지만 모든 문자와 제도와 문명은요 다 헬라였어요. 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이미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헬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예. 헬라 말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또 노마 사람들이 길을 잘 닦아놨어요. 노마로 통하는 모든 길. 노마로 갔다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복음이 광포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은 노마 시대에 이루어졌으나 당시 문화는 헬라 문화와 문명이었습니다. 구약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히브리어로 번역되었고 이 헬라 노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헬라인이라 불렀고요. 노마
시민으로서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자들을 사도 바울은 이방인, 야만인, 스구디아인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는 예수님 당시에 노마를 말하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이방인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14절에서는 유다와 에브라임 곧 참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헬라가 상징하는 이방 가운데 영적인 전쟁 곧 복음 전파를 통하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되 그 영적인 전쟁에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고 친히 그 전쟁에 하나님이 참여하실 것을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13절을 보면 온 땅의 복음 전파를 위하여 유다가 활이 되고 에브라임이 화살이 되고 용사의 칼이 되어 세상 가운데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택한 백성을 빼내는 것이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임무처럼 생각이 되나 여기 14절에서는 말씀하시죠. 그들 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며, 그러니까 이 활이 유다라고 그랬고 화살이 에브라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붙들고 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택한 백성은 오늘도 구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팔을 분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약에서 나팔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불던 것이 나팔이었습니다. 시내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여기 산에 오르지 말라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강림하실 때 지진과 정말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연기가 나고 그리고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사또만 행차례도 나팔을 불었잖아요. 길 비키고 예의를 갖추라고. 여기 나팔을 분다고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 사람들은 말을 타고 가지만 하나님의 행차는 무엇을 타신다고요?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다니시는 분. 회오리 바람도 번개도 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활과 화살로 삼으시고 또 용사의 칼로 삼으사 사단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시고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승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싸움의 주인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도구들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활과 화살과 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로 심장을 보호하고 믿음의 방패로 적군의 불화살을 막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무엇보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영적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 예수님 모르는 분들의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이 영적 싸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택한 백성이라면 죽기 전에 반드시 죽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임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보배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아이고 쑥스럽고 부끄럽고 나는 말을 잘 못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자랑해야죠. 내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같이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으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즉 피가 거룩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여기 말씀하는 그들은 앞서 말씀드린 구덩이에 빠졌으나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영적으로 무장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사단의 견고한진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에 신음하는 자들을 영적인 싸움, 복음 전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건설하는 그들, 시온의 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연약한 시온의 딸과 같은 자들, 구덩이에 빠진 자와 같은 무력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위대한 용사들로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대요. 여기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분을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은 모든 별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지으셨고 또 영적으로 모든 천사들과 사람들, 세상의 모든 별과 같은 왕들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붙들고 하나님은 승리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되 원수를 삼키게 한다. 여기 삼킨다는 말은 멸한다 그런 말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는 말이고 물맷돌을 밟는다. 물맷돌은 전쟁 무기인데요. 이것을 밟는다는 말은 정복한다라는 말입니다. 무기를 다 빼앗고 대적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말이고 또 그들의 피를 마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원문에는 피라는 말은 없고 뭔가를 마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피라는 말 대신 포도주를 넣어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실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승리자들이 피를 마시건 포도주를 마시건 승리 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자 같이 할 것인즉 승리의 축배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표현이 15절 하반절에 등장해요. 자, 부르기를 술 취한 것까지 할 것인즉,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은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승리한 후에 마시는 그 포도주가 동이에 가득한 피와 같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의 피를 동이에 가득 받잖아요. 그리고 제물을 제단에 드릴 때 하도 많이 드려서 제단 모퉁이에 수많은 피가 묻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실 피가 그들이 마실 포도주가 이처럼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승리에 대한 완전한 승리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들이 영적으로 싸워 이김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을 것인데, 구약시대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물을 잡아 그 피를 드리고 제물을 제단에서 불살라야 했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들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얻은 노량물과 같은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수많은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그렇게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이 15절 하반절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6절로 10절에서 묻없는 구덩이에서 언약의 피,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인하여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적인 싸움에 참여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백성들, 곧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받게 될 복락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1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아멘.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들을 향하여 약속하시는 복락,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 여러분, 양떼는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양떼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시냇물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적인 싸움에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건설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양떼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천국 백성에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목자가 되사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남성들이건 여성들이건 교회 오기 전에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천국에서는 밥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주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복락은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과 같다고요?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시고 여겨주시고 그렇게 보신다고요. 이 땅에서도 복음 증거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자들을 주께서 왕관의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보석이 아니에요. 주권자인 왕이 쓰고 있는 그 관에 반짝반짝 빛나는 최고의 보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다니엘 1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영적인 무기로 붙들려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무기로 쓰임받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왕관의 보석처럼 여기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닮은, 완전히 성화된 영화로운 자들로서 빛나는 인격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천국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로 서로가 서로를 빛나게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복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년을 강간하게 하리라. 여기 곡식과 포도주로 청년과 처녀가 강간하게 된다는 말씀은 농경시대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릴 때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죄사함의 은총으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성도는요 세상 것으로 이 사람을 감동시킬 것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 안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죄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나무 잎사귀가 상징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에는 조금의 결핍도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생명수 샘물이 상징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의 복락이 충만한 상태가 생명나무 열매가 상징하는 대로 그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나라, 이런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죽지만 그렇게 억울하고 안타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의 손에 영적인 무기가 되어 견고한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의 가족들, 형제, 친구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물없는 구덩이에 떨어지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 70, 80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배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하사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당하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어 하나님의 나라와 건설을 위한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건설한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또 이 싸움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양떼처럼 인도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시고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 이 땅에서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물없는 구덩이에 빠진 자와 같은 자들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언약의 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 피로 말미암아 죄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의 억압 아래 있는 자들이지만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사단의 억압을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영적인 무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을 후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양떼처럼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나니 사랑하시는 아버지,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자들로 삼아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그에 걸맞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처녀에게 청년에게 곡식을, 처녀에게 포도주를 부어주신다는 참된 만족과 기쁨에 대한 이 약속, 이 땅에서도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마음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주께 순종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